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무데나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함께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 그 내용의 문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8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면역력이 약한 우리 사람들이 바이러스 침투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데 약한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편입니다. 나는 내 편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죠. 분명 배려하고 주의하며 먹으라고 했는데 맨 앞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꾸역꾸역 먹어도 된다 이걸 적용하면서 그냥 막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8장으로 끝내지 않고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10장에서 한 번 더 덧붙여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8장을 보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종교의식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식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찬식의 예를 들었죠. 성찬식.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먹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는 것 따로,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따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구약 시대의 예를 들면서 이 구약 시대 희생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 누가 그 제물을 먹었습니까? 집례했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플러스 그 제사를 참여하였던 그 제사자들이 그 음식을 예배자들이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물을 먹는 것과 그 제사 의식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기웃거리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 의식과 제사용 제물을 먹는 행위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 귀신,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전에 직접 가서 예식에 참여하거나 이 제물용 음식을 먹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먹는 것은 곧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가 뭐였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교제하다, 이제 사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이건 율법적인 이제 제약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의 간섭이다. 우리 김종서 씨 노래 제목에 따르면 아름다운 구속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약하고 간섭하고 구속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10장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잡으시라고. 자,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데 이 10장 후반부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 4가지를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 뭐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여기 가도 되는 데인가? 가면 안 되는 데인가? 이렇게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지만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으로는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시민이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먹어도 되고 또 아무데나 가서 아무 행동이나 해도 고린도 사회의 법적으로는,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6장에서 음란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여신이죠. 아프로디테의 신전. 거기에 가면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여사제지 사실은 이제 몸을 파는 이렇게 창녀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공식적으로 이 신전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고린도 문화에서는, 고린도의 어떤 사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전 가서 마음껏 해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란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정정했죠. 그리스도인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몸으로 짓는 음행은 우리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6장 후반부 말씀 보면 쭉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적인 결합은 상대방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냥 일반 범죄와 좀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성적인 이 음란 행위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하거나 문란하게 성행위를 맺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에는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마입니다. 어찌나 음란했든지 음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 들어가요. 고린도. 아무하거나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특히 신전 장녀들에게 가서 돈 내고 그 의식에 참여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회에서는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시는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 몸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 18절부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액면 그대로입니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짓는 거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로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몸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음행하거나 아무 때나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과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신전 제사에 사용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게 핵심이죠.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 성적 음란에 참여하는 것 안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또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 바람을 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말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제약을 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또 오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손을 딱 극단에 딱 서버리는 이런 부류들, 이제 오버하는 부류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영역까지 그냥 다 자기는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속 편해. 다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굳이 신전까지 꾸역꾸역 기어들어가서 제의에 참여하고 나온 음식을 먹는 행동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가서 막 이 신전 갔다가 아폴론 신전 갔다가 아프로디테 신전 갔다가 거기서 음식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신전이 아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고린도 도시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근데 고기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사 한번 드리고 나와서 유통되는 고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뉘앙스에 따르면 이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전에 꾸역꾸역 가서 먹는 행동은 교제하는 행동이 되니까 그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유통되어 나온 고기 중에 신전 제사용 고기도 있을 것이고 아닌 고기도 있겠죠. 그리고 또 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시장에 유통되어 나온 고기는 먹어도 된다.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를 묻지 말고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신전에 가서 먹는 건 안 되지만 시장에 나온 것은 굳이 막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묻지 말고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더 이야기하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이웃이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초대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야, 이 먹기 힘든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 한번 드리고 유통된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많겠죠. 믿지 않는 이웃이 나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차렸는데 고기가 나왔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혹시 신전에서 왠지 이제 아폴로 신전에서 나온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막 혹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이웃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물어. 그냥 잡사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앞에서 조금 제약을 가했다고 그냥 다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분별한 이후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 오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뉘앙스를 해서 제가 이 두 번째 행동 지침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괜히 뭐 하지 말라고요? 오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만 나가고 더 나가도 된다고 하면 더 나가도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고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 것이죠. 이 시장이 파는 음식은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또 이웃이 식사에 초대했다면 괜히 경건한 척하면서 이웃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망치게 만들지 말고 편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7가지 대지할 때 배웠듯이 우리 탐식 배웠죠. 탐식. 예. 거기서 다뤘듯이 막 속식하는 여러분 속식이 뭐죠? 빨리 먹는 거죠. 빨리 먹는 거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막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막 먹기 때문에 속식도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 속식하거나 탐식하지 않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차리느라 수고한 그 수고한 손길 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더 밝힙니다. 자, 만약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냥 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밝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 바로 받아 나온 거라고. 이렇게 혹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웃이 먼저 밝힌다면 먹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 때문에 그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라는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한 이웃을 헷갈리게 만들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헷갈리게 만들지 마. 이거 먹음으로 인해서 이웃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소문으로 듣기는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함부로 먹는 그 행동을 보면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도 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밝힐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잘 분별하고 오버하지 않고 그 균형을 따라 잘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강해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야, 쉽지 않다. 마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럼 특별한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오버하거나 반대로 눈치 보면서 행동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도 됩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이미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다면 그 음식을 먹는 행동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알려줬다면 그건 먹지 마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먹어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남에게 비방을 받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잘 분별하라고 했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며, 그럼 이거 막 이거 괜히 막 물어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자기 의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먹어도 되는데 막 그거 신전용 고기라고요? 아, 그럼 저는 안 먹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의를 좀 과시하려는 듯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죠. 자기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렇게 이런 행동은 여러분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 기독교 너무 불편하다. 이 신앙생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복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장에서도 강조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 이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특히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신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1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 만약에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약한 자들을 깊이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장 후반부에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실천편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행동,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배려. 영적인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8장에 이어서 10장에서 한 번 더 말하며 강조합니다. 우리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니 너희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가졌고 스스로 어른으로 여기고 있다면, 성숙해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32절과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진보와 또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이 영적 배려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는 자기 자랑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그게 정상이고 모두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야, 너만 유다 좀 이렇게 유난스러워. 왜 남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당히 살아가는데 최 목사 너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괜히 양심에 찔려하는 너는 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이렇게 막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막 이렇게 양심에 찔려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는 너 자신을 좀 더 위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유혹 맞습니다.
자신을 위하라는 메시지는 광명한 천사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좁은 길을 가라고, 절제하라고, 이런 9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권리 포기와 절제에 대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먼저 챙기며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쏟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쏟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우리가 얼마나 쿨합니까? 그런 쿨함을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쿨하게 내던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챙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러한 공동체는 사랑과 배려와 생명이 충만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랑을 나에게 쏟지 않고 다른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과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세상과 다를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답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타적인 삶의 절대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비난과 비참과 고통을 당하시며 내 대신, 여러분, 우리 대신 아니고 내 대신, 나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볼품없고 자격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죠. 바울은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했고, 바울도 같은 길을 추구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세상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에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1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이타적인 삶의 어떤 결정체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모습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좀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수준이 여기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날마다 나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루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끼리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갈 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지침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 흉내내다가 금방 지치고 본전 생각나고 나만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 저와 함께 좀 해주시죠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하고자 할 때 진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안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꾸역꾸역 내 생각과 내 본성과 욕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 저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같이 좀 해주세요. 내 수호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막 끌어당겨서 이용하려는 그 심보로는 여러분 예수님도 고생시키고 우리도 막 너무 고생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길에 동참하려고 할 때 진정한 함께함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은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점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 높아지는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행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다지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니? 찾으시며 저 죄인들이 있는 저 밑바닥까지 사람이 되어 오신 다음에 저 밑바닥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생명 주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밀어 올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순서대로 막 쓰기도 하고 뭐 개관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강해하면서 차례대로 쭉 오면서 새삼 여러분 이 말씀이 새삼이 이렇게 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우리 뭘 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문맥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맞는 해석인데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어떤 흐름이고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가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이 탁 깨어지는 느낌도 그냥 이게 이런 문맥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행동은 여러분 혹시 여기서 먹고 마시는 행동 못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만약에 먹든지 마시든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수나 이제 현주 같은 아이들 보면 이제 그냥 못 지나쳐요. 막 이렇게 볼이라도 한번 만지고 막 안아주려고 하고 이제 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이수 같은 경우는 또 저를 잘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지난주에는 근데 요즘 여러분 요즘 이수가 너무 아무거나 먹거든요. 아무거나 조심하십시오. 지난주는 막 막대 사탕을 물고 있더라고. 막대 사탕까지 먹고 있고 막 한데 여하튼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제가 안고 있다가 이제 이수 엄마가 이제 카스타드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가지고 그 주던 카스타드를 받아가지고 이수한테 떼어서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카스타드 맛있습니까? 달달한 게.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요. 뭐 낼름낼름 받아가지고 막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빵을 먹으니까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고 있었는데 빵을 먹이다 목이 메이니까 저한테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어디 가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정수기 쪽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물컵에 종이컵에 물을 따뜻한 물 찬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 입에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 좀 오물조물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먹는 행동, 마시는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고 요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애기들도 다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합니다. 이 가장 쉬운 행동이고 가장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행동, 즉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학생들은 야 내가 열공해서 서울대 딱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바울의 접근이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애들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행동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 뭐 중고 대학생들 이제 중간고사칩니다. 나름 다들 열심히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인데 너희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면 소희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준비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행동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행동들, 또 우리 주부들은 소비를 할 때 우리 많은 행동 중에 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소비잖아요. 소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소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소비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반경을 넓혀서 누군가를 위한 소비인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왠지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둔 소비인가? 뭐 여행을 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로 먹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반대로 금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금식의 목적이 나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7가지 돼지할 때 어떤 영역일까요? 허영이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과시하는 허영은 빵점입니다. 하나님만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호소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금식 안 하고도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영적으로 아둔해서
이렇게 금식 안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뭐 굶든지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영역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보내잖아요. 아닙니까? 보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행동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다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누구를 위해서 차를 한 잔 사거나 마시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다 있다면, 이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과 여기서 일어나는 역동성이 얼마나 놀랍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꼭 전도 활동 나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그 영이 맑아져 있고 하나님께 다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일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 다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엄청난 친밀함을 말하는 표현이죠. 엄청난 친밀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민감하고 이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막 어떤 경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먹어도 되고 또 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문화가 압도적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압도적인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은 또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일일이 이런 일들을 다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막 이렇게 좀 막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들에게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정성 어린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몸부림의 흔적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이 과거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만큼이나 그렇게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영적인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잡게 해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나더 레벨의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설픈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궁금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의 중심과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를 내며 예수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주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십자가 알미라. 십자가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